본문은 한 절입니다. 앞에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상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계십니까? 여러분 제 책 열심히 읽고 계세요? 잘 읽죠? 너무 바쁘셔가지고 잘 못 읽죠? 네. 아무튼 등장 밑이 덥다고 정작 여러분들 잘 못 읽으셨는데 편하게 보시고요. 아무데나 펼쳐서 보시면 또 그 나름대로 주제가 되어 있는 거라서 열심히 읽으시고, 저는 그 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즉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에도 항상 가졌던 의문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연 목사님이 전하는 저 말씀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일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간에 딜리버리 에러가 없을까? 항상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데 항상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도 원전이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원본이 있고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들이 많이 생깁니다. 모든 번역은 다 오류가 생기는 거죠. 우리 영어책을 보다가 한국어 책을 보면 약간의 오류가 생기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전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전하다 보면 약간의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또 제 말씀도 무조건 100% 맞다가 아니라 저희 말씀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불필요하게 부담을 갖거나 불필요하게 오해를 하거나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의 배경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당한 짐을 많이 지웠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람이 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들을 만들어서 지우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몇 보 이상 걷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규례를 만드는 거죠. 그건 그 규례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고 있는 그 모든 부담을 내가 없애주겠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에러 없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원래 그 말의 취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류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그 책을 살 수 있는 채널은 지금 120군데가 있습니다. 서점, 인터넷 서점, 또 그리고 전자책 발간됐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됩니다. 신기하죠? 딱 선물하면 우리 커피 선물하듯이 그것도 되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저를 만나기 전에 저를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그 책을 봐야겠다.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뭐로 살게요? 제일 빨리 오는 거?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오는 거? 쿠팡, 와우 멤버. 딱 그걸 사셔가지고 오늘 주문했더니 다음날 새벽에 왔대요. 그래 막 급하게 보시고 저를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책의 내용들을 나름대로 판단하시면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제 저한테 연락들이 와서 제가 모르는 친구들인데 아무튼 모임을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대요. 그런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원래 그 책의 취지 자체가 그런 모임들 많이 제가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옛날에 제가 신앙 가질 때 누가복음 이 말씀 읽었는데 너무 제 가슴에 찌르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지 그냥 많이 주겠다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주 시적으로 더 이상 강조해서 줄 만큼 강조에 강조를 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누른다. 꽉꽉 누른다. 흔든다. 혹시 빈틈이 없는지 흔들어서 빈틈이 있으면 그래도 채우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집니다. 이 마음은 우리 부모된 분들은 자녀에게 뭔가 주고 싶을 때 딱 이 마음입니다. 근데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손자를 키워보면 손자에게 정말 이런 마음으로 뭘 주고 싶습니다. 너 그릇 한번 가져와 봐. 내가 그거 채워줄게. 손바닥에 빈틈 있네. 더 채우고 흔들어 봐. 혹시 빈틈 없나? 한번 꽉꽉 눌러봐. 그리고 여기서 안겨준다는 이 표현은요. 원문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큰 옷을 입고 다니죠. 도포 같은 거. 옷자락 확 펼쳐서 여기에 다 쌓아준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릇만 가져오는데 거기에 달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또 코트 입고 있으면 코트 활짝 펼쳐봐. 우리도 어릴 때 주머니마다 다 채우고 다 채우고 다 채우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채워주겠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느껴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죠? 돈을 벌어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쓰기 위하여 버는 것입니다. 그죠? 죽을 때 어떤 사람들도 죽을 때 단돈 몇천 원 정도는 지갑에 남기고 죽는데요. 그런 걸 주제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세상을 정리해 봤더니 침대에도 돈이 좀 숨겨져 있고 지갑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몇천 원 남기고 죽는 거예요. 다 못 쓰고 죽는다. 결국 우리는 돈을 쓰기 위하여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주제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돈 벌어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죠. 여러분 여기 혹시 양심의 가치를 느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 돈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써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선교 비용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잘 먹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돈 쓰고 하는 게 혹시 너무나 신앙이 좋아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줄 때 첫 번째 너 자신을 위하여 쓰라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도의 문제지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크리스찬 중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자다. 그만큼 우리는 가족을 돌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자,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옛날에 이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밑에 본문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딱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미래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지 내가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거나 그런 게 왜 필요한가?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왜 그게 겁나서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고 저 보험료만큼 아프리카에 보내면 몇 사람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난 미래를 대비하지 않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심각하게.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아니다. 적절한 수준만큼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래를 대비해라. 창고에 곡식을 쌓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적절한 수준만큼의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많은 선교사분들이 그냥 평생 헌신하고 나중에 노후에 먹고 살 게 없을 때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제 미래가 이렇습니까? 은근히 그 책임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합니다. 그건 아니다. 적절한 수준만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해야 된다. 금융인으로서 제가 왜 보험이 필요한가? 당연한 거죠. 적절한 수준만큼 그런 것들을 우리 써야 되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실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 밸런스의 문제고 균형의 문제지 셋 중에서 하나만 한다. 아니죠. 세 개를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골고루 나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성경의 지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사용. 제가 생각을 해봤 첫 번째는 여러분 세금 다 내시죠. 세금은 주변 사람을 위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내시면 여러분들 소득은 대한민국에서 보면 평균 이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이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맞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내는 헌금, 11조, 각종 여러 가지 헌금들 이런 것입니다. 11조에 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11조를 절대로 격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금이 없었다. 11조를 내서 그걸로 레위인들 먹고 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원래 11조의 취지였다. 따라서 오늘날은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정부가 한다. 대충 우리 세금이, 여러분 세금이 한 연말 정산해 보시면 10% 이상은 나갈 겁니다. 아마 평균 10%는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은 11조가 의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취지는 뭐냐면 교회 11조 내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성경의 취지가 그런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걸 잘 감안하고 나 세금도 내고 11조 내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 한다고 또 당장 다음부터 나 11조 안 낼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제 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저 성경은 원래 11조의 취지가 그런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왜 10%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게 신기한 것은 은행에서 연말정산 해보시면 한 10% 정도 세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아무튼 그런데 제가 세금도 내고 교회 11조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성교에 와서 또 헌금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민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부도 하죠. 여러분 기부하세요? 세금 내고 11조 내고 기부할 돈 있으세요? 기부도 조금 합니다. 10,000원도 하고 20,000원도 하고 저도 기부 많이 하죠. 동창회도 내고 또 뭐 학교도 기부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의 기부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기부도 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경조사비 내고 선물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쓰는 돈들이다. 이건 역시 균형을 맞추는 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 주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쓰는 돈을 쓸 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라. 너희들이 먼저 줘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면 기본적인 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약속한 것들, 어떤 원칙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지키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말라. 괜히 무리해서 그 다음에 자기 어려울 때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하지 말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 번째는 그 범위 내라면 고민스러운 포인트에서 조금 더 후하게 하는 쪽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내가 지켜야 될 원칙 뭐가 있죠? 세금 내는 것 당연하죠. 11조 내는 것 그렇습니다. 각종 회비가 있으면 회비 내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안 지키는 사람들 많죠. 생각보다도 탈세도 많이 하고 회비를 분명히 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라.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 너 싫지? 독립하고 싶지? 그러나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일제하에서 일본 밉습니다. 우리나라를 정복한 나라? 그러나 그 나라들은 세금을 공식적으로 내는 거다.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지 수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고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우리 스스로 한 약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약속을 잘 지킨다. 중요하죠. 네. 자, 두 번째 보면 이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밑에 보시면 삭개오의 구원. 누가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뽕나무에 올라갔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예수님께 자기 신앙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쓰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내가 만약에 착고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4배를 갚겠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벌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그거 말고 자의로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돈 보고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거 아니죠.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이 자기 돈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모든 걸 내놓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절반만 내놓겠다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그 절반 내놓고 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삭개오야, 왜 절반이냐? 너 재산의 90%를 내놔야지. 너희 구원이 얼마나 큰데? 너 재산 많잖아. 10%면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삭개오가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저것 생각했더니 절반, 크죠. 물론 크지만 절반 정도 내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케이,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삭개오가 그때 4분의 1 내놓겠습니다. 오케이. 삭개오가 75% 내놓을게요. 그것도 오케이. 그건 너의 판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래서 아주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삭개오. 근데 밑에 보시면 부자 청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저것 지켜라. 저 다 지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럴 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 소유의 몇 퍼센트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은 퍼센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부자 청년은 아마도 오해하기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100%다 팔아서 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부자가 난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 소유의 100%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소유 중에서 네가 원하는 것만큼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내 11조를 냈겠지만 그 이상 너가 뭔가 주변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런 마음가짐 자체를 가지지 않았다. 너는 11조 낼 때 내 의무다. 싫지만 하나님이 내라고 하니 억지로 낸다.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너희 소유를 팔아라. 얼마든지 가네. 그때 그 청년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마음속에는 단 1%도 11조 말고는 더 이상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부자 청년의 실패입니다.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도 된다는 사실을 부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10억 받고 팔았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봤더니 10억을 다 바치기 너무 아깝고 절반 5억 정도 놔두고 5억만 바쳤습니다. 그게 나쁜 행동입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그건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5억을 50%를 자기가 갖고 50%를 바치면서 하나님 제가 50%만 내겠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렇게 말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50%를 내면서 100% 다 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건 너의 땅이다. 그 돈 다 너의 것이다. 너가 판단해서 낼 만큼 내만 되는 것이지 그게 왜 네가 50%안 낸 거에 대해서 괜히 부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100%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과대 포장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뭔가 헌신을 원하고 헌금을 원할 때 그것은 너의 선택이다. 내가 너에게 재량권을 주었다. 너가 선택해서 너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기쁘게. 그런데 그것을 너가 과대 포장해서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내가 전체를 다 내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마음 그 자체가 나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나무를 했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산다. 그래서 기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과하게 해서 자기가 힘들어지면서 그 원망을 하나님께 책임전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 주제죠. 조금 후하게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축의금을 낸다. 5만 원 될까? 10만 원 될까? 고민 많이 되시죠? 근데 우리가 고민한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내가 축의금을 100만 원 할까? 고민 안 합니다. 이미 그 나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축의금을 1000만 원 할까? 그런 고민 안 하죠. 왜? 그건 나의 범위 밖에 있으니까. 내가 5만 원, 10만 원 고민할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둘 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그죠? 그런 거죠. 그걸 내가 항상 나의 고민의 범위는
그 나의 한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럴 때 조금 후한 태도를 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을 원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후하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라, 그렇게 give,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 세상에는 은혜 받은 것만큼 안 갚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너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고 조금 더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의 앞뒤 배경을 보시면 용서에 관한 얘기도 하고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좀 더 적극적인 자세, 너가 받은 것 그건 갚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배은망덕한 데서는 절대 안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남에게 준 것보다 너가 후한 태도를 갖는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많이 돌려준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더 많이 돌려준다. 다만 문제는 그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주자 말자 다음날 바로 돌아오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나서 막 할 텐데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 내가 어떤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A한테 내가 뭔가 후하게 베풀었는데 A는 배은망덕해서 나에게 갚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실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줄 때는 반드시 A를 통하여 주는 게 아니라 A가 내가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B와 C를 통하여 나에게 갚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진짜로? 진짜로 믿습니까? 이걸 체험해 보셔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두 번째 줄 것이면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내가 기부하면 반드시 너도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서 주체가 불명할 때는 그 주체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수동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아무튼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후히되어. 이 후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굿 메저라고 해서 기준을 아주 후하게 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갖다 댈 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잖아요. 우리가 은혜에서 일을 감사를 하더라도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엄하게 볼 거냐 약간 너그럽게 볼 거냐 그런 의미에서 너그럽다 그 뜻입니다. 후히되어라는 뜻은 어떤 기준에서 더 너그럽게 봐주겠다 그 뜻입니다. 굿 메저라는 거죠. 좋은 측정 방식으로 너에게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곡식을 받을 때 그릇 가져와서 받을 때 그때 그 표현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꽉꽉 누른다. 누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누르고 흔들어서 빈틈에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그릇이 부족하면 너 어쩌라고 펼쳐봐. 그래 내가 다 얹어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뭐죠? 이어서 헤아림은 기준을 말합니다. 앞에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굿 메저 했던 것처럼 이것도 메저, 측정 기준. 너가 가지고 있는 측정 기준, 남을 대하는 인색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남들도 너를 인색하게 대할 것이다. 그죠? 너가 남에게 후하게 대한다면 후하게 대하는 그 기준으로 남들도 너에게 그렇게 대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일정한 시차가 지나서 반드시 너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하게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남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고 조금 더 줄 수 있는 나의 한도 범위 내에서 좀 더 준다면 하나님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너를 대할 것이고 더 후히 너그럽게 너를 대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습관입니다. 내가 남을 조금 더 후하게 대하는 태도. 기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돈이 없을 때 5,000원 많은 기부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벌었을 때 큰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11조도 작은 돈 벌 때 10분의 1 내는 거와
큰 돈 벌 때 10분의 1 내는 게 어느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돈 벌고 10분의 1 내는 게 더 힘듭니다. 남들은 잘 이해 못하죠, 그거. 큰 돈 많이 벌었잖아. 10분의 1 내면 10분의 9 많이 남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행해 보시면 작은 돈 내가 100만 원 벌고 10만 원 내는 것보다 1000만 원 벌고 100만 원 내는 게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씀씀이가 커집니다. 기준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내거나 기부하거나 하는 거 특히 제가 기부를 강조하고 싶은데 단돈 10,000원, 5,000원, 2,000원 내더라도 그런 거를 몸에 익히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작은 돈이지만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그러면 그 자체가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내 삶의 습관으로 배인다는 뜻입니다. 생일 다 왔는데 생일 선물 할까 말까? 5,000원짜리 선물 할까 말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3,000원 할까 말까? 고민되죠? 내 범위 내라면 하는 쪽이 맞다는 뜻입니다. 한다. 더 큰 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작은 것에 주선된 자.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큰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작아서 못하지만 큰 것에 할게요. 그건 다 빈말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내 마음속에 깨닫고 그거를 한번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내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여유있게 조금 더 여유있게 남을 대하는 그 친절이든 돈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